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창세기 25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오늘 김재훈 목사님께서 또 저희에게 메시지 주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뵈니까 또 반갑네요. 그렇죠. 네. 7시간 만인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 그 스토리 쭉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모리아산에서의 그 사건을 함께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5장을 보는데, 그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이랑 오늘 부분이랑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죠. 네, 그래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이제 또 가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 이후의 일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한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중심으로 왔는데, 에서와 야곱이 중심에 왔는데, 왜 저희도 많이 아는 스토리지만 이제 에서가 야곱한테 팥죽 하나에 장자권의 명분을 팔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을 속여서 결국은 있잖아요. 축복을 얻어내죠. 복을 이제 쟁취하는 뺏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 목사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지금 태어나잖아요.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고, 야곱도 나중에 살펴보지만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그 통념은 장자, 큰아들, 맏아들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게 다 넘어가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은 대부분 이 리버스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 둘째였던 이삭이었고, 거기에 축복이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장자인데 같은 어머님 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한테 간 것이 아니고 그게 차남이었던 야곱에게 그게 흘러갔고, 야곱도 야곱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밑에 있는 아들, 특별히 그 요셉에게 더 많은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좀 일반적인 사회의 그 개념하고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시는 이 창세기 28장의 스토리는, 안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케어를 하고 돌보는 약자들인데, 야곱은 그의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쟁취하는 자, 탈취하는 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올 건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야곱은 자기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그게 거짓이고 속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낸 거죠, 야곱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자권도 쟁취하고,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형 에서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이 도주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28장에 나오는 스토리 같아요. 그래서 늘 이 장자권을 뺏은 이후에 야곱이 불안하잖아요. 형은 또 에서는 또 이 털복숭이에다가 힘도 세고 사냥에 능한 자고, 자기는 호리호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엄마였던 리브가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형제 사이에. 그래서 야곱을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게 시킨 거죠. 피신시킨 거죠. 네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면서 너는 삼촌한테 가라 라고 했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알게 된 에서는 분노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네. 그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맞아들여서 부모가 원치 않았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처럼 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참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게 믿음의 가정이 맞나? 가정 안에서 형제들 간의 이런 다툼들, 부모를 속이고 이방 결혼을 하고 네. 거짓말을 하고 살인의 협박이 있고 식구들끼리 네네. 이게 믿음의 가정이 맞나? 이런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근데 또 동시에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죠. 성경의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지금 뭐 지지고 볶고 난리가 벌어지고 이래도 그래도 우리가 복음이 있고 예수님을 붙들면 소망이 있겠구나. 네. 이걸 붙들고 가요. 네네네. 나는 은혜가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네. 야곱이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나는 가운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호련 단신으로 생명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외롭게 두려움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신 가운데 그렇게 삼촌 라반이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면서 가는 그 길에서 잠이 들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이 현장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천사들이 거기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소를 보게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현장이네, 네. 라는 의미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네.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죠. 많이 네. 베델. 네. 히브리어로 베셀. 이게 집이란 뜻이잖아요. 네. 베셀, 그렇죠?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 이렇게 명하는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선하셨던 그 계획,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신 거죠. 야곱에게. 네. 너의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신, 그리고 너의 신이다. 네. 현재 진행형인 거죠. 하나님은.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자녀들한테도 일어나야 되는 그 일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누군가가 이 표현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손자를 키우시지 않는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오토매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 네. 모든 자녀들은,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네.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꼭 전달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새 번역에 보면은 오늘 읽으신 28장 15절이죠. 28장 15절에 이렇게 새 번역에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야곱이 뭐 예뻐서도 아니고, 야곱이 늘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어서도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냥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뭐 신학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뭐 예정론, 선택,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건 잘못됐다, 불공평하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목사님을 선택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It's so unfair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Why me? 이렇게 해야죠.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네. 그러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네. 라는 거죠.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이 네. 나중에 또 한 번 등장을 하죠. 혹시 아세요? 어디서 나오는지? 어딘가요? 네. 알면서 모른 척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서 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네. 특별한 제자 한 명이 나와요. 네. 이 제자 이름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였는데 네. 빌립이 나다나엘을 친구 빌립이었던 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가서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메시아가 온 것 같다.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아니 빌립이 유명한 나사렛에서 왔다. 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네, 선한 네. 나사렛? 거기서 뭐가 나와? 이런 네. 거죠. 맞아요. 네. 시드니 커피? 그거 어떻게 마셔? 이런 거죠. 네. 커피는 멜번에서 마셔야지. 그거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냐?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이게 좀 와닿아요. 그렇군요. 네. 네. 요새 시드니 커피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그 커피는 멜번이지 무슨 나사렛에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랬는데 네. 그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제 직접 보신 거죠. 네. 만나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네.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행하겠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이 이때 어디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에 있었거든요. 네. 무화과 나무는 뭐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뭐랄까요? 국화, 무궁화? 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서로가 친구를 초대할 것이다. 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I saw you when you are under the fig tree.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화들짝 놀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인데 무화과 나무에서 친구가 초대를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 봤다고 메시아가 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다나엘이. 네.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예수님 한 단계 더 가신 거예요. 너가 그거 보고 놀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네. 이 장면이 아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렇죠. 야곱의 베델에서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면서 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사다리 층계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가리키시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것 네, 같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왜?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베델에 있었던 사건을 이해하면은 이 연결이 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고.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건데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근데 그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챕터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고 기도하던 자가 나다나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밝혀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우리도 사실 많은 교회에서 아마 우리의 교회에서도 매주 할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네, 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늘에서는 늘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은 이 연결돼서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걸 이제 행하시는 건데 네, 네. 그걸 하는 기가 막힌 메시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네. 연결되는 이 현장을 경험한 자들, 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을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제 해 나가실 것이다. 네, 네. 그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를 네.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이. 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셨던 그리고 그 두 곳을 연결시키시는 인자를 경험한 거죠. 이게 예수님을 만난 거죠. 네. 조금 우리가 푸시해서 생각한다면 네. 이미 구약에서 계시는 현존하는 성부 성자 네.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야곱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생에 좀 적용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 우리의 삶이 변하죠.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BC와 AD로 나뉘는 거죠. 네.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역사를 그렇게 가르셨지만 나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 전 Before Christ와 주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는 확연히 구분되고 달라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저희들이. 네. 네. 근데 이제 베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나 다시는 예전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야곱은 맞아요. 삶이 그렇게 변화가 돼도 더디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천천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앞으로 계속 읽겠지만 여전히 속이거든요. 네. 여전히 의심하거든요. 네. 여전히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네. 그렇게 가죠. 네. 참 야곱을 읽으면 예. 그래서 너무 가깝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네, 네. 내 얘기하는 것 같은. 네. 속이는 네. 인생. 네. 그렇지만 뭐 알죠?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이어져서 그게 창세기를 넘어서 이제 출애굽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되죠. 네. 이 모든 것이 뭐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하나씩 천천히 깨달으면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죠. 나중에 네.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 선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우리는 이걸 좀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장소가 네.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 거기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네.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네.
직장에서도 저 직장 상사 말 안 듣는 직장 동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는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네.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야곱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목사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해서 베델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그 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일을 저희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저희 매일 일상의 삶에서 또 공적인 예배가 일어나는 교회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일상의 삶에서도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계속해서 또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기쁨들을 누리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 저희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